오늘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가을의 막바지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너무 추워서 단풍이 들지 않고 다 져버리면 어쩔까 하는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려서 이제 단풍이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소금이다 라고 완료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완료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된 것처럼 이미 세상에서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미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확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음식에 맛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소금이 된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음식을 맛있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모가 없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우리를 밖에 버리시는 이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짓밟힐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필요가 없으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해서 그 소금을 쓰레기로 처리하고 또 거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밖에 버려지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사람처럼 간사한 것도 없습니다. 나보다 조금 낫다 싶으면 어떻게든 연주를 대보려고 하고, 나보다 조금 못한다 싶으면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인성입니다. 동물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더 교묘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소금처럼 세상을 만나게 해라.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림받고 짓밟힌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세 가지 금으로 나타내는데요. 그것을 황금, 지금, 소금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참 소금이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 음식을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소금이 없으면 장으로 맛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맛을 내는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은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만들지 못하니까요. 이처럼 옛날에는 이 맛을 내는 소금이 너무도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조선시대 때죠. 중마동에서 염전을 했습니다. 중마동과 지금 성황동에 대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염전을 크게 두 곳을 하시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중마동에서 기로로 나가는, 옛날에는 그 기로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로로 가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앞을 지나서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 집 앞에서 머물러서 고개를 숙여 문 밖에서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그래요.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는데요. 그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대원군 때 벼슬을 샀습니다. 정삼품 벼슬을 샀어요. 대단하지요. 정삼품이면 장관 벼슬입니다. 돈으로만 그냥 장관 벼슬을 샀어요. 그것도 벼슬이라고. 또 할아버지의 어떤 돈이 아니면 불편함이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소작농들을 싹 소작하는 것을 걷어버리면 먹고 사는 것이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할아버지 앞을 지나갈 때는 꼭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그러죠. 우리 가끔 보면 귀하신 분이나 높은 분들한테 전화를 오면 앉아서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데 그 대문 앞을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하니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요즘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소금이 그렇게 귀하고 비싸서 할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가졌던 것이죠. 수많은 산들과 논, 밭, 그리고 갈대밭. 그 재산을 다 기록을 하지 못해서 장부책으로 3권을 지번과 땅 평수를 기록하는 책이 장부책으로 3권이나 있었습니다. 이만한 책에가요. 그렇게 귀하게 대접받던 소금이 오늘날에는 천대를 받습니다. 건강에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저처럼 심장이 좀 안 좋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짠 음식 먹지 말고 저염 음식을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저염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소금을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금이 우리 몸에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더 크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소금이 그만큼 우리 몸에 사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이렇게 귀한 소금, 그 소금이 바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믿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높여주시는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사실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자신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금은 반드시 꼭 필요한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중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깨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후추 같은 것이나 고춧가루 같은 것이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도 맛이 필요합니다. 어떤 맛이요? 짠맛, 신맛, 단맛 이런 맛이 아닙니다. 살 맛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맛이라면 바로 살아가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살맛을 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맛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반드시 자기 몸을 녹여야만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자기 희생이 없으면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 없습니다. 여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군대에서 훈련을 고되게 하거나 하면 소금을 조금씩 나눠줍니다. 물은 조금 없어도 참을 수 있는데 탈수가 되더라도 소금이 있으면 견딘다고 합니다. 염분이 빠졌는데 너무 지나치게 갑자기 빠져나가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자기를 녹여서 건강함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헌신으로 이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그 약속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금이 압염이 되기도 하고 죽염이 되기도 합니다. 압력을 받으면 단단해져서 돌이 되고 불을 받으면 죽염이 됩니다. 소금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압염이 되어도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죽염이 되어도 소금의 맛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압력을 받아도 소금은 소금이요, 어떤 불의 연단을 받아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모습은 변해도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이 가도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만년이 가도 맛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소금과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버려지고 밟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밟히고 버려지는 것은 그 말씀이 변질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지고 밟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밖에 버려서 밟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버리고 밟는다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보응을 합니다. 그러고도 지금 잘 사던데요, 지금은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심판받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소금으로 세상에 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성도를 우습게 알아서 버리고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3번의 시험을 받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 배고프지? 이 돌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너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호흡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심장이 뛰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푯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나 이 말씀만을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고 선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천연 향균제입니다. 균을 죽이는 일을 하죠. 다 썩어도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년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가 썩어가는 세상을, 그 썩어가는 진도를 조금씩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내 삶만이라도 썩어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항균작용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은 50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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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절은,
성도가 소금이 되면 세상이 화목하고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썩어가는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소금도 과하면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도 지나치게 과하게 사용을 하면 독이 됩니다. 소금이 과하면 음식의 맛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음식 자체를 아예 먹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금도 과하면 우리의 몸에 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독도 소량을 사용하여 적당하게 사용을 하면 약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나도 약재를 지을 때는 소량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약도 소량을 사용을 하면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견디지 못할 고통에 임하게 되면 마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몸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극히 소량을 사용하여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요. 옛날에는 이 마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약을 많이 먹으면 죽지요. 우리 광양이 자랑하는 매천 황현 선생님 자결을 할 때 이 마약을 가지고 자결을 했습니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나 소량을 적당할 때 적당하게 사용을 하면 큰 약이 되고 만병통치약이라 이를 만큼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지면 분명 독이 되고 사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어쩌다 보면 너무 과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그러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요구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곧 멸망할 것이니 너희 모든 재산을 바쳐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를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어느 구절에 내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말씀을 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물질을 바쳐라, 내 자식을 바쳐라 한 적이 있습니까? 다만 딱 한 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자기의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자기의 말을 믿나 안 믿나, 이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런 풍속이 있던 자들의 모습을 보아왔고 그런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인신제사의 신앙이요,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 그런 신앙을 아브라함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것들을 적당하게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도 봐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으로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최고로 공경하느냐,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네가 내 말에 최고로 순종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를 멈추시고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렇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는 종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정말 극악한 것은 여자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테러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꺼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은 첫째, 그들이 그렇게 죽으면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만 서러울 뿐이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1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호화로운 집에서 맛있는 음식 몽땅 먹으면서 잘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꾸란에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호메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를 하면 12명의 여인과 함께 천국에서 정말 쾌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였다. 그 나라에서는 결혼도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아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질병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사실이나 12명의 아내를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먹을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소금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도 너무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을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버리고 신앙을 택합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을 잘 양육하라고 합니다. 가정을 버리고서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내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가장 가까운 이웃, 바로 내 가정도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똑바로 살아라,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조미료라고 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조미료, 꼭 있어야 되는 재료.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맛을 내는데 꼭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없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존재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되더라도 천년 만년 소금은 소금으로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성결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썩어져가지 않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항균제 역할을 합니다. 성도는 썩어가는 세상에 홀로라도 썩지 않고 거룩하게 노력하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썩으면 세상은 더 빨리 썩습니다. 물론 세상이 썩어가겠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에 썩어가는 것이 조금 더 멈춰질 수 있고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면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세상이 부패하여져 갈지라도 나는 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썩지 않고 살아보리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항균제로 이 세상을 부여잡고 살아보리라 다짐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도 가하면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에 매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봉사만을 생각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 어떤 것이든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것은 중용의 도를 깨트리는 것이요 세상의 이치를 깨트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에서 내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썩어져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균형 있게 만들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세상에서 착한 모습으로 살아내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그래도 살만 난다,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인정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렇게 세상을 만나게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옥교회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만나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잘 아시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